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전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마 난 그래도 평안한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바울의 설명을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살면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거래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성령과 육체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성령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죠. 반면 육체는 뭘까요? 우리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를 육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창세기 6장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6장 3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태 잘 정의해 주죠. 자, 근데 하나님의 영혼이 이렇게 떠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장면이 여러 곳에 있지만 요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다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실제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거죠. 자, 영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장면은요, 성경에 딱 2번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죠. 그래서 사람을 흙에서 이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떠났지만 다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여기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 있죠. 이때 숨을 내쉰다는 거는 창조 때 숨을 내쉬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재창조를 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성령은요, 약속대로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는데요. 내주하신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왜 내주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면 그 결과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자, 한번 그 내용 볼게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어요. 육체하고 성령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육체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육체가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반항을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새벽 기도도 그 중에 한 예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진짜 힘들죠. 새벽 기도는 진짜 육체를 이겨야 할 수 있는데 이 싸움이 계속 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일찍 자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녁에 어떤 즐거운 라이프를 내 삶에서 없애야지만 새벽 기도가 가능해져요. 저도 내일의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일단 카페인을 오후에는 안 마셔요. 뭐 아주 피곤한 날은 한 잔 정도 마시기는 하는데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아침에 한 잔 외에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절제하죠. 그 외에도 육체의 기쁨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그렇게 험난한 강야길을 통과할 수 있고 또 지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요,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편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끝은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면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거죠. 자, 다음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요, 육체에 속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총 15가지 종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이에요.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성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란 단어로 미화를 시켜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주장을 해도 분명한 죄인 거죠. 또 이 음행은요, 단순히 어떤 외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의 음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음행을 접하게 되면 사실 육체적으로 충동을 받게 되죠. 그 충동은 또 반드시 도덕적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음행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더러움인 거죠. 음행과 더러움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겠어요? 호색, 즉 방탕한 삶이 되는 거죠. 즉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적인 타락임을 알 수 있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우상숭배와 주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죄가 불순종이잖아요. 자, 어찌 보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잔소리를 하시며 육체에 따라 살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성령을 따라 살면 몸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우상은 아무 말이 없어요. 나를 간섭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가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상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추구해요. 그러니 자기 중심성을 종교적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 우상이죠. 신을 자기가 줄 수 있는 돈이나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조종을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도 보면 심청이나 뭐 지네와 이쁜이 이야기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그 용왕한테 사람을 던지는 풍습이 있는 거고, 지네한테 자기네들을 해코지 하지 말라고 사람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도의 이기심인가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자, 다음 술 취함과 방탕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술로 풀어보려고 해요. 인생의 고통도 술로 한번 잊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술을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잠시 그 아픔을 마치 주사를 맞는 것 같이 그냥 잠시 잊을 뿐이죠. 그런 순간적인 자기 마취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단면이죠. 이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은요, 항상
관계의 깨어짐을 가지고 와요. 마귀의 주요 전략이 이간질이잖아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마귀의 전략에 빠져 있다면 그 밑바닥에는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난 너무 성령 충만한데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엉망이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깨워서 살펴봐야 해요.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부작용이 막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몰라요. 그것을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걷기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 진짜 너무 안타깝죠. 성령 충만은요,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로 보여져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삶의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이잖아요.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꼭 깨워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이것은요, 사랑의 9가지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 모성애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재성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나요? 또 심지어는 그 대단한 모성애가 있어도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이렇게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배운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하세요. 이런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삶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타고난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알게 되고 선하게 살 줄 알게 되고 충성되게 살 줄 알게 돼요. 이 충성됨은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데 이 온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유부단이나 물러 터진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남을 먼저 헤아리지만 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요.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사람들을 지혜롭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또 절제는요, 내 감정이 휘둘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인격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대요. 이 말은요,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나 반드시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삶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죠.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듭남이 우리 삶에서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거듭남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할 때 가능하죠. 이렇듯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요. 더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아가 생기죠. 사람들은
타고난 재성과 또 다른 사람들의 재성에 의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자격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막 뒤틀리기도 하고 쓴뿌리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자,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래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게 헛된 영광이에요. 또 하나는 서로 노엽게 하지 말래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요, 나의 어떤 잘남을 믿고 상대방에게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또 반대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질투하죠. 그 질투심이 커지면 잘나 보이는 그 부분에 막 상체기를 내면서 나보다 못한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우리 마음속에는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하는 마음들이죠. 자, 오늘 내용을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육체와 성령은 공존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치열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 살면 편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 영혼의 안락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안락사는 고통 없이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면 삶에서 고통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자아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라고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하고의 관계도 달라져요. 오늘도 치열한 전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